이번 시간에는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삶 속에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늘 계명에 통해 비춰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비춰봐야 돼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나는 계명에 늘 마음속에 생각 보고 그래서 나무나 거울이나 금이나 은이나 철로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의 우상에도 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먼저 더 사랑하고 섬기면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 계명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먼저 받들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는 때에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로 조심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지극한 마음의 공경과 사랑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불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부활을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그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 안식일에 먼저 주님께 나와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먼저 주님을 받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는 예수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날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쌓인 독소와 세상 상처 스트레스를 다 정화시켜가지고 건강하고 성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부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계명이 늘 마음속에 가는 길을 올바르게 잡아줍니다. 요사이에 바쁜 세월에 또 핵가족 때로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죠. 또 이기주의 세계 속에서 삶으로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늘 지적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느냐 너는 부모를 무시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불평도 있고 반발이 있어도 이 계명에 그것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날 살인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째려본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자동차 늦게 운전한다고 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그렇게 살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면 반드시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그저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축복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기독교 중에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사형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생명 부참하게 빼앗고 짓밟는 사람이 무슨 인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남의 생명을 짓밟고 처참하게 죽이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질서가 서고 규범이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살인할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한 죄가 되므로 미워하는 것도 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사이 얼마나 성도되기 무난합니까? 무난하고 방탕함이 얼마나 성합니까? 음란이 개인과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언제나 대낮같이 환한 빛으로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의 죄악을 떨어뜨리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했을 때 형통의 복이 따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국가재산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사는데 또 우리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계명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것도 도둑질 않게 하고 이웃 것도 도둑질 않게 하더라도 손이 오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이웃을 거짓 증거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이웃을 중상모략합니다.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 평론을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이슬이 지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뚜렷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이웃을 거짓 증거하면 회개하고 사복해야 되고 그 이웃을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성령으로 다고자고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정화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을 정리하고
이것에 대한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제껴버리고 그 탐심의 포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경계의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자기의 실력과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부정을 하게 되고 부정이 하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삐뚤어질로 가게 되고 문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계명을 매일까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알려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이 계명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보배로운 피를 위해서 값없이 받았지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항상 저 할례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 이 성경 형통의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는 누굽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왜 마음이 부유해서 이만하면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흠모에 빠진 사람입니다.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가 오만한 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부족하고 모자란 걸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더 나아지라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귀신이 튀인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 많이 얘기했죠.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고쳐가는 사람이고 귀신에 씌인 사람은 자꾸 남의 사람을 보고 남을 비평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갖다가 중상모략 해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저 절벽이 나에게 빠지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자기 고백에 들어지 이만하면 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교회에 빠지려고 나는 아직도 내 심령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려면 멀었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꾸 온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몸속에는 독소들, 상처, 스트레스, 혈통이 되려는 문제들을 성령사 종합시켜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거둬들이고 형통의 복이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질 앞잡이이나 이게 말하면 바로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운 천사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사탄이 되고 말했던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럽니다. 아담도 아담이 사람이면 사람이지 피등을 위해 창조주를 데려갑니까? 창조주와 피등을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아담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인 선악과를 짜먹고 살아버린 겁니다. 인간의 밥을 타면 인간의 역사를 주신 영원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그 성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답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정치적인 바벨을 쌓든지 경제적인 바벨탑을 쌓든지 문화적인 바벨을 쌓든지 이미 그 속에서 파멸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바벨탑이 얼마나 높아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반드시 내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표망의 선봉이나 거만한 마음이 너무 앞잡이니까 빨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의 거울로 말씀으로 봐가지고 고쳐서 하늘나라 천국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형통에 함께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에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라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그들을 사랑하고 예수그들을 경외하고 예수그들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그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리시는 걸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됨을 되시고 속건됨을 되시고 번뇌을 되시고 화목됨을 되셔서 우리 죄악을 다 대하시고 용서해준 의를 주신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들을 채찍에 맞는 모습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견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원수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친자식이 된 것을 가슴에 열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이라는 것은요. 피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게 보혈이에요. 십자가는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 예수 살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성령 인도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그저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린 걸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영도 마음도 몸도 치료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몸도 마음도 영도 치료를 맡기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고쳐지게 돼 있어요. 치료 강선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를 묵상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데서 율법이 져서 우리를 성령한 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철판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얻은 것을 축복을 묵상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속에 살아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을 묵상하며 매일 이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묵상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러 묵상하고 주를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푹 잠겨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을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깊이 묵상해야 되면 그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이전 것을 새거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집에 인도받는 사람 자꾸 자기 머리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지식까지 새롭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0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법은 사랑한 데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들을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자기 머리도 지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102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시편 19편 98로 100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도 현명하게 명철하게 되는 것은 새 사람으로 바꿔줘. 성령의 사람. 그러다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또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그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해지면 형통의 복이 함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잠언서 4장 7절로 9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 들리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 그로서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내가에 있으면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고 항상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그 형상을 형통하려고 말씀한 겁니다. 이와 같은 조건의 구비돼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기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하나님의 가치에 있어서 주인을 계셔서 높여주심으로 무엇인지 형통하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 대로 꾸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모두 다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면 들이 복이 받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복이 받고 떡반죽거리 만들면 떡반죽거리 복을 받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이 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내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살아가시면서 120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며 자신 안에 독소와 상처, 스트레스, 세상신, 혈통에 따라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성령 역사로 정화시켜서 녹여서 배출하며 하늘나라 천국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복된 자들이 다 돼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